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버나움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걸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인도하는 사람과 보달라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헬리야 보고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가 더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함께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두 번만 읽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세 번. 네, 습관이 되셨나 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은 언제 임하셨을까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어느 때였을까? 저는 그때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얼마 며칠이 못 되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과 또 여기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 심지어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약 50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500명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보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80명은 기다리다 지쳐 떠난 거죠. 여러분 또 120명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120명이 뭐 할 때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기대합니까? 성령님이 역사가 나타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또 우리 외적인 질병도 치료받고 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은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는 신앙생활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기대하십니까? 별로 기대 안 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대하면 뭘 해야 할까요?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메마른 신앙생활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았던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 있고 그냥 그저 신앙생활,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생활 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조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열흘만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떠난 사람은 이 성령 체험하지 못했고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은 성령을 다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힘쓴단 말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 힘쓰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 헬라어로 보면 포로스 카르테리오 이렇게 말해요. 좀 말은 어렵지만은 프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프로 아마추어가 있어요. 아마추어는 어떤 일을 가끔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는요 그것을 자기의 업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문 기도꾼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며칠을 기도했다고요? 열흘을 동안.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에 전혀 힘쓰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할 때 이것은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아주 이 충성스럽게, 겉으로 볼 때 고집스럽게 이 기도에 올인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 모이면 회의도 하고 뭐 재직회도 하고 원래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모여서 그런 거 일치 안 했어요. 뭐만 했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오셔요. 그러면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신앙이 있고 기도를 안 하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가요. 근데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지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자에게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형편, 내 상황에 만족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분의 어떤 외적인 환경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지하는 사람,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만 느껴져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하루 3번 식사 때 기도하고 주일날 모여서 또 기도하고 뭐 금요 기도 때 기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 프로 기도꾼의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이 프로스 카르테르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끊임없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과. 근데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보세요. 500명 중에 380명 떠나지 않았어요. 성령 안 오시나 보다. 하루, 이틀, 사흘 나오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12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드디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프로스카르테리오 오늘 본문에 기도에 힘써다. 이 힘쓰는 기도를요 선교지 가서 처음 해봤어요. 그 전까지는요 어느 정도 했죠.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너무 바빴어요. 주일을 하느라고 했지만 주일날 너무 여러분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안에 힘쓰는 기도를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사실 찬양도 하고요, 말씀도 듣고 물론 기도 시간도 있지만 정말 짧은 기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쓰다라는 기도는 주일날 예배 때는 불가능하고 따로 여러분이 헌신해야 돼요. 근데 저도 사역자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그렇게 힘쓰는 기도를 할 시간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었어요. 주어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 됐어요. 근데 중국에 갔더니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동네가 저희가 집에서 한 3시간 떨어진 시골인데 거기는 한 마을 전체가요 귀신이 역사하는 동네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동네에 뭐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수두룩하고 너무너무 그 동네가 아주 무서운 그런 지역에 제가 처음으로 사역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처음으로 예수 믿은 가정이 있는데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예수 믿은 가정의 자녀 둘을
마귀가 12년째 몰각해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할 수 없게끔 너무너무 무서운 상태로 바뀌어 있는 상태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먼저 간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 마귀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에요 쇠줄을 했습니다. 묶어놓지 않으면,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를 때릴지, 누구를 상해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의 이 요청을 받고 기도로 갔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저 자매 혼자가 아니고 그 자매하고 남동생 둘이서 저를 딱 쳐다보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저 때 어떻게든지 배운 적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성령의 권능이 저를 뒤집어서 성령의 능력으로밖에는 대항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장로님은 잔뜩 기도를 하고 저를 불러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오늘은 제가 별로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컨디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제가 그냥 다음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생기죠. 이거 선교지 간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주님, 제가 선교사가 맞습니까? 저는 성경 가르치고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제자 훈련하고 그러려고, 그게 선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중국에만 있습니까? 한국에는 없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집에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마음에도 있어요. 하루에 수도 없이 여러분 마음 왔다 갔다, 노크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중에 한국에서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보는데 단기팀이 와서 저 가정을 저와 같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요, 기도의 용사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모님이 저 자매를, 여러분 저분이요 12년째 저러고 있어요. 이 몸에서요 이 악취가 참을 수 없는, 이 맡아본 적이 없는 악취. 그리고 이 온몸에 벼룩인지 이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충만합니다, 온몸.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이 사모님이 가서 저 자매를 딱 안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시작한 기도가 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봤어요. 프로스카르텔의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 기도 후에 저 자매와 같이 있던 남동생이 보름 만에 노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게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만분의 1, 억분의 1도 아니고요. 여러분, 눈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도 역사하고 저렇게 마귀도 역사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냐?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 육적인 능력, 육적인 세계를 내려놓고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도요? 힘써 프로스카르텔, 프로 기도꾼이 돼야 돼요. 저는 그분들에게 뭐가 기도의 사람인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동생이 회복되고 저 자매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5개월 되고 6개월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개월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를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 하나님을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을 너무 잘 아세요.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아세요. 제가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1년 동안은 죽어라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지식 갖고 해결 안 돼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 지식적으로 누가 뭐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시다니까. 내가 6개월, 7개월, 8개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다루시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았어요. 1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아직 멀은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정말 죽어라 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쓰더라 플러스 가르쳐야 돼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저처럼 저렇게 기도의 속에 기도의 동물이 하나님 몰아넣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잠깐 제가 1년이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잠깐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저분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장로님께 연락이 왔어요. 저분의 이름이 짱핑홍인데 짱핑홍을 아느냐 기억하느냐 묻더라고 저한테. 저는 모를 수 있습니까? 짱핑홍이 회복됐다라는 거 할렐루야. 제가 있을 때 회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없을 때. 그러니까 저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회복이 됐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회복이 됐어요. 전혀 땀을.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저를 기억하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는데 여러분 귀신이요 정신이 멀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왔고 와서 뭐 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를 위해서, 저 자매가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 여러분 귀신이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신앙에서 성령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경험하는 신앙,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은요 하늘과 땅 차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오늘 사도행전은 바로 그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한 책.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 다 같이 한결같이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신 일에는 반드시 인간의 기도와 관문이었어요. 오늘 그것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저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에 대한 놀라운 사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오해했을 때 설교를 합니다. 저게 이제 성령 강림절 설교 첫 번째 설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우리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저기에 왜 때가 제3신이라고 때를 말했을까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의 7절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절기를 택하서 오셨어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절기를 택하신 이유는 그때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이 임한 때고요. 구약에선 그렇게 임했다면 신약에선 성령으로 다시 임하신,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임하신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제3신이 할 때 3신은요 유대인의 시간으로서 6시간을 거꾸로 하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때는 오순절 오전 9시. 왜 시간을 얘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향하여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언제 기도했냐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했습니다. 바로 저 3시는 오전 9시로서 유대인이 정기 기도 시간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로 약속한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기로 그들이 결정한 그 시간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시간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킨 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싶을 때예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기도가 늘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싶을 때 하거나 아니면 식사기도 정도밖에 기도를 안 해요. 그래, 진짜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정해놓고 해요. 정해놓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정해둔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몇 시인지 아십니까? 새벽 5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미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일으킬 때 이 초대교회,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새벽 5시를 깨워서 기도하게 했을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최약소국이었습니다. 유교로 말미암아 폐허가 됐던 나라.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사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시에 깨어 기도하는 이 민족을 보시고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소 민족 가운데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대통령이 훌륭해서 그런가요? 정치인들이 대단해서 그런가요? 새벽 5시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무명의 어머니들, 무명의 할머니들, 그분들의 기도 역사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길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때가 제3신이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작정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시간은 다 정해진 그들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제9시는요 6시간을 거꾸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오후 3시도 그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도 시간을 계속 지켰던 사람. 여기서 올라갈세라는 것은요, 시제로 보면 미완료라고 해서 반복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누구를 보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서 거린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금도 없고 은도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의사도 아닙니다. 그들이 정신도 아닙니다. 가진 것은 금과 은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은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명할 때 이 질병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베드로와 요한만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요. 그들도 예수님 3번 배신하고 그들도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에 불과해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기도의 깊은 기도의 사명을 감동하고 나서 성령이 그들을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를 더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과 9절입니다. 함께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부시주는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그에게 보내느라 하니. 지금 여기 고넬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백부장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역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 이 제 9시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역시 오후 3시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요바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근데 이 환상은요, 베드로에게 똑같이 나타나요. 한번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주님께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지금 베드로가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랐는데 몇 시라고요? 6시. 자, 6시가 거꾸로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려고 작정하는 정기 기도 시간. 이 기도 시간에 또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 너희에게 올 텐데 이 이방인을 맞이하라는 환상인데 보자기 환상이에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기른 거, 날개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어라. 이것은 이방인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환상이 바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만남, 바로 이방인 고넬료와 주님의 사도 베드로가 만나서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또 한 번 제2의 성령 체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베드로의 영안이 열립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 안 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 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므로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결코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깨운 시간, 새벽 5시. 내일부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성령 강림 특별 새벽 성령회요. 이 5시,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그 육체를 딛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3,000명, 5,000명의 구원의 역사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영적인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 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지켰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 기독교인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같이 원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체험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습, 현재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저도 기도의 영을 주셨습니다. 기도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게 들고 우리 간절히 주여 새벽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